예,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앙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0절. 저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또 살아오셨고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고백처럼 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라는 자체가 이미 세상이 많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은 그대로 가기가 힘에 겨운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숨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셨거든요. 우리가 삐딱삐딱할 거 아시고 주셨으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내가 옳게 행하는 게 뭐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 보실 때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신앙의 자유의 한계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자유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지게 되면은 자유가 방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테두리 안에 있을 때가 오히려 편안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가두리 양식장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자유를 박탈하면서 우리를 한계를 주어주지 않았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11절 지난주에 봤던 것은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책망, 그 다음에 권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유, 성도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걸 오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성행하고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왜 그것을 해야 되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되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기와 음행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된 성도들이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바로 지금 거룩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몸이 됐어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다 건물일 뿐이죠. 예배당인 겁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모신 우리 성전이 와 있을 때 의미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사는 죄와 사망에 이 안에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이유,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사단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첫 번째로 보면은 주를 위한 자유, 이 주를 위한 자유의 유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대 당시에 냉소주의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과 더불어서 고린도 지역은 물론 헬라 문화권 전반에 만연되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흔히 범하고 있던 오류에 대한 비판, 이 배경이 깔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저급한 단계의 육체로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귀한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몸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내둘렀죠. 내 영은 고귀하고 내 육체는 상관없어. 내 영이 전혀 여기에 터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하면 반대로 혹독한 금욕의 금단 중 하나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금욕이거든 아니면 아예 빠져서 살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과 육체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분리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분리가 되지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죠? 내 영혼이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육체적인 삶도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육체적인 삶이 하나님하고 별개로 살아가게 되면 내 영혼도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많은 학자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육과 혼과 영이 함께 존재하는 게 인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을 가지고 그렇죠? 성령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어주셨죠. 분명히. 성령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더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사랑에 근거한 행위만이 사실은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자체로서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종속되지 않을 것,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결심하고 있는 바울의 굳센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명분 아래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유익하지 못한 관행들, 자기 자신의 욕망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 안에만 있어야 될까요? 사랑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틀 안에 두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의 제재 안에서. 사랑이라는 건 뭐죠? 상대방이 죽을 것 같고 뭔가 잘못해 갈 때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야, 잘못 가는 길이야 라고 터줄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그가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이혼론적인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철저하게 이혼론법적인 이 철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혼론적인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근데 영혼만 깨끗한 것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죄를 짓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유에 있다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유익한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주님, 이게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겁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나 혼자만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토론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걸까?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걸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걸까? 이걸 꼭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었으나 사랑의 의무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예요. 이걸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존재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 뒷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아이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함께하는 소속해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그냥 길거리 가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의 빚, 그것을 갚아내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부여된 자유, 특별히 이 성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인, 섹스적인 이 자유 어디까지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부 신자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면서 아까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엇이 내게 허용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허용이 돼서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허용이 됐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해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겁니다. 몸에 대한 바른 태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 역할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거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건강이 없다면 네 구원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건강을 꼭 챙길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성과를 내시는 분을 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이를 악물고 자기 몸이 부스러진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잘못이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 잃지 않게 하십시오. 건강이 첫째입니다. 저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서 20절에 쭉 말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방임주의가 왜 잘못됐는가? 그 잘못된 걸 신학적으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몸, 육체는 나중에 부활을 거치게 되잖아요. 부활을 거쳐서 누구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게 잘못된 거냐?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뭐라 그러죠? 성경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인치셨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내 몸을 함부로 방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신자의 우리 몸은 누구죠? 누구를 모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전이죠, 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집에서 드리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곳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인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라면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프라인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배 가운데 있고 서 있고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내가 있는 곳을 교회로 만들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온라인에서 들으셔도 돼요. 굳이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좀 한번 얼굴도 마주하고 정말 신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다 같이 드럼도 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찬양을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죠. 축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안에서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면 좀 여세요, 뭐 하세요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가? 이는 특별히 자기 몸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입니다. 핏값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펼쳐 쓰는 피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면서 사신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몸으로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고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공고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신의 몸을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는 성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이 껍질인 육신, 이 몸을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도 함부로 다루지 않기 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했거든요. 근데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대방 몸 대충 함부로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주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한 몸의 지체 원리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라는 점. 이게 바로 상호 유기적인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 헬라 사상은 영혼은 불멸하지만 몸은 소멸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 육의 온전한 부활과 같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죠? 영과 함께 그의 몸도 부활에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활의 몸이 육신이 여기에서 혹시나 장애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게 장애인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특별하게 그게 장애를 가졌다 해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라 해도 그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 장애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음행은 현재적인 의미에서 전인적이고 관련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기가를 해결하는 식사와는 다르죠. 미래적인 의미에서 부활 생명의 영속성에 참여하는 죄악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소화기관과 음식의 관계는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시적이죠. 쏙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뭐 배출되거나 또는 이렇게 몸의 어떤 구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영구적이라는 거.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영구적이라는 거. 우리는 일시적인 육의 본능을 따라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고 또 성령을 통해 성화시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한 줄로 알고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 몸을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온몸으로.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기의 지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내어줄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라는 건 뭡니까? 몸의 각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바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다를 게 없겠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오늘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땅히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가 음행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15절에서 17절을 이야기해요. 피할 일과 행할 일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뭐고 행할 것은 뭐냐.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기와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에 내려와서 몸을 팝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오용을 해요. 잘못 생각을 해서 자기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행의 습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우리 영혼은 뭐죠? 성령이죠. 즉 그리스도의 영에 전이 되어 있어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성전입니다. 저희 지금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지금 4명의 사람, 성전이 4명이 같이 합쳐져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아내는 새아내대로, 우리 사모님은 그 지금 병원에서 그곳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칫 오용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의 영혼은 성령, 그렇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음란한 육신의 정욕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자는 결코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 인격과 삶을 더럽게 만들게 될 뿐입니다. 음행죄는 과거의 한순간에 거부했던 것만으로는 사실은 안심하기가 어려워요. 미래의 생활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음행이라는 건 그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눈을 가리게 돼요. 아닌데 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음행은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특히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얼굴이 바로 음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역자일지라도 이곳에 빠져서 가는 영혼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흐트러져 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갖고 놀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가 자기의 육신의 몸을 잘 성결하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먼저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 몸을 성령의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근심시키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길을 가지 않게 될 때,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말 없는 탄식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인격적으로 저의 몸을 가리키는 소마, 원어로 소마를 사용합니다. 이 소마는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부분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삶 전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모임에서,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길에서, 아니면 그냥 시장에 가는 시장길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행, 기타 등등 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언어가, 내가 하는 손으로 하는 봉사들이, 내가 한 누군가를 돕는 그 선행들이, 그 물질들이 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또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을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직장의 상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입니까? 사랑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몸을 나도 사단도 아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곧잘 나 하고 싶은 대로 냅두세요 라고 잘하죠. 그것은 실상 자기를 얽매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정욕에 굴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만이 참다운 의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의무를 더욱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으로 값주고 사셨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이전에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아들과 딸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표현하시죠. 1세기 고린도 항구 도시처럼 21세기 우리 시대의 성문화도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한 사장님이 캄보디아에 사업체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교회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대충 따라가는, 그러나 캄보디아에 있으면서는 가지 않는 이런 사장님이신데 굉장히 크게 하고 계셨어요. 다른 나라에도 하고 계실 정도로. 근데 이 사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오시면은 꼭 이렇게 같이 만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모님 오시기 전에 사장님의 친구분들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어떤 모습이냐.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친구들하고 함께 그날 이렇게 마지막 친구들을 보내기 전에 부인을 먼저 비행기를 태워오고 그 전에 바로 그 전날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친구들 그 다음날 보내야 되니까 그 전날 저녁에 여자들을 사는 그런 곳에 갔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본인도 원래 그렇지만은 왠지 오늘 내 부인을 이제 비행기 태워 보내는데 부인과 함께 다 보내는데 왠지 자기는 좀 들어가기가 뭐해서 친구들만 보내고 자기는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그 다음날 가기로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게 그렇구나. 이런 세상을 잘 모르다가 이 사장님의 이 말을 듣고 그 사장님 되게 착하거든요. 착한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제 안에 왜곡된 진리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사장님도 다 이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오픈되어 있는 성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은 합법적인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성적인 순결을 지켜가는 것, 더 이상 우스꽝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을 들어서 제가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굉장히 친밀하니까. 휘정아, 이렇게 단어가 있던데 그 단어가 뭔지, 너 정말 안 그랬어?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본 단어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못 알아듣고 멍하니까 이제 쫙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어도 남자하고 잠을 자보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친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너는 안 한 이상한 종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건지, 당연히 했겠지 이렇게 바라보는 건지, 제가 그 앞에 황당함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몸에 대한 바른 태도, 음행을 통해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니까 이렇게 있겠죠. 아니니까 있겠죠. 성도의 몸은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방종, 방임, 이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거룩함이라는 거. 우리의 몸은 구속된 몸이고 주님의 소유이고 성령의 전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뭘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다듬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